저를 할렐루야 단톡방에 하루만 좀 초대를 해주시면 제가 쓸 말 쓰고 바로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할렐루야 찬양은 다음 주로 연기하고 오늘은 말씀을 바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요즘에 참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공해상에서 배가 뒤집혔는데 생존자들을 구해낼 만큼 구해냈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좀 실종돼서 생사를 확인할 수가 없는 이러한 상태가 뉴스에 나왔었고요. 또 그런 것이 우리를 매우 안타깝게 하기도 합니다. 또 경기도 근처에서는 산에서 실종된 사람을 인명구조견협회가 있는가 봐요. 경찰들이 찾다가 못 찾고 그 사람의 마지막 전화 발신지를 추적해서 그쪽으로 인명구조견을 가지고 갔는데 실종된 상태에서 시신으로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실종되었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가족들은 잃어버린 게 아니야, 그 사람은 지금 산속에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지금 그의 위치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을 뿐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배 사고 때문에 사람이 실종되었을 때도 그 사람은 지금 아직 구조가 안 된 상태일 뿐이지 정확하게 그 지점에 지금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 몇 년 전에는 아주 기적적인 사건이 있었죠. 저기 남미에서 그 갱도가 무너졌는데 수직 갱도를 파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조해낸. 그래서 사람들이 갱도에 갇혀 있지 지금 실종된 건 아니다. 단지 우리가 그들을 끄집어내지 못할 뿐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면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종이라고 하는 것,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 하늘 생명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가 함께 없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잃어버린 영혼이다라고 말하면 내가 잃어버린 영혼이야, 나 분명히 여기 존재하는데, 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잃어버린 영혼이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와 격리되어진 상태가 바로 실종이고 영혼의 상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하고,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한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격리되지 않는 이러한 삶을 추구해 나가는 이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할 때 성경 오늘 2장 1절 말씀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영혼이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영혼이 죽은 상태 이렇게 말하면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죽은 상태를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영혼, 육, 이걸 3분설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이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영혼과 육체다.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것이고 육체는 우리의 생각과 플래시, 이 육체, 이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분설이든 3분설이든 바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부분은 영혼의 부분이고, 그 영혼의 부분이 하나님과 격리되어졌을 때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과 단절된 삶, 이런 상태를
오늘 2장 1절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죽은 상태이고, 하나님과 격리되어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죄라고 하면은 우리가 현행적인 법을 어긴 것을 우리는 죄라고 인식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체가 바로 죄예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서 파생되어서 나오는 죄의 행위들은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책 혹은 죄의 결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이 범하고 있는 행동들, 하나님과 격리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행동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죄 혹은 죄의 결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와 죄의 결과가 우리의 죄를 더 만들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더 단절시키는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지금은 그런 담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주택가를 가봐도 옛날에는 이렇게 주택가에 담장이 있으면 그 담장에 거의 예의 없이 유리라든지 쇠창살이 많이 꽂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담장에 쇠창살 꽂혀 있는데도 적을 뿐더러 유리 있던 그 담장은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담을 낮추고 자기 집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도록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열어놓았습니다. 어찌 보면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자꾸 단절을 하고 살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좀 이렇게 열고 개방을 하고 살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좀 더 열고 우리의 영혼을 개방해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을 다 결산할 날이 있습니다. 그 결산할 날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연말에 되면은 다 결산을 해봅니다. 우리가 결산해보는 것은 대부분 금전 출납부만 결산을 하죠. 우리 인생의 귀중한 문제들, 내 영혼의 귀중한 문제들은 잘 결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결산할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인생 결산의 날,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설교 내용은 하나님과 격리되어진 삶은 결론적으로 죄의 삶이고, 그 죄의 삶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선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또한 계산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인간이 선하게 살아도 인생 결산의 날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결과일 뿐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설교 내용을 들었던 경찰서장님이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인생 결산의 날이 어디가 있다고 그렇게 뻥을 치십니까? 그렇게 뻥 치시는 건 아니시죠? 이제 그러시면서 한수 덧뜨기를, 실제 죄인들은 우리 경찰서 유치장이 있습니다. 죄인들은 우리 경찰서 유치장이 있는 것이지 어찌 사회가 죄인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더 나아가서 교회같이 신령한 장소에 어떻게 죄인들이 있다고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하십니까? 그러면서 그 목사님 설교를 좀 책잡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목사님이 선하게 사는 일반 시민들을 죄인이라고 간주를 합니까? 하면서 조롱도 하고 협박도 하고 또 노닥거리기도 하고, 그러니 목사님이 또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다 들어주고,
서장님은 또 시간 날 때마다 그 목사님 우려먹는 게 재밌잖아요. 목사님, 지난주 설교에는 죄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교회 참석을 잘 안 해도 목사님 설교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대한 자신의 견해, 그리고 인생에 대한 자기의 견해, 그리고 심판날에 대한 자기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시간이 되어지면은 진짜 천사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선하게 살면 목사님이 천사 아니에요. 우리 전주가 자랑하는 것처럼 노송동의 천사마을, 또 저희 신안에 가면 천사섬, 신안에 가면 또 요새 그 관광지로 조성하는 게 하나 있다더라고요. 퍼플섬. 그러니까 무슨 색이요? 퍼플이 보라색. 그래서 그냥 담장도 보라색, 지붕도 보라색, 동네 사람도 다 보라색 옷. 그 다음에 그 안개꽃 같은 것인데 그것도 보라색. 그러니까 한번 가보고 싶은 충동을 느껴요. 나는 그게 또 지성도라고 그래서 열심히 찾아봤더니 박지도더만요, 박지도.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경찰서장이 목사님한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한테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그 전화번호가 063-250에 땡땡땡땡. 이게 어디냐면 대학병원 응급실 전화번호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여기 대학병원 응급실인데 지금 환자 한 분이 목사님만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응급실에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바로 그 서장님이 지금 응급실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장님이 목사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응급 상황에 취해서 내가 지금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내 인생을 딱 돌아보니까 목사님 말이 맞은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금은보화를 많이 누렸고 세상적인 명예를 많이 누렸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다른 사람들이 다 흠모할 만한 그런 사회적인 명예와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이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전부 다 페인트 칠한 금이고 페인트 칠한 은이고 그 상장들은 전부 다 위조 상장이었습니다. 지폐는 다 위조 지폐였습니다. 나에게 준 직함조차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어찌 보면 그분은 평소에 하나님에 관해서 그리고 죄에 관해서 영생에 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조롱이긴 하지만 목사님과 그런 대화를 나누었고 인생 마지막 순간에 생명의 길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주의 삭은 결국의 사망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본 결론, 그 결론은 예수 안에서 하늘 생명, 예수 안에서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삭신 사망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아야 한다. 이게 오늘 성경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억압하는 노예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금 억압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시대적인 조류입니다. 시대 철학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를 정말 억압하는 것은 코비드-19 바이러스죠. 이 바이러스가 그냥 재채기처럼 감기처럼 슬쩍 앓고 지나가는 날이 곧 오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또 우리의 어떤 시대 사조에 의해서 그리고 또 악한 법들을 제정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낙태금지법이라든지 낙태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대적인 사조예요. 이런 시대적인 사조가 굉장히 우리를 많이 억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억압된 상태, 그 억압된 상태를 누가 만드느냐?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풍조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계속 노예 상태로 묶어놓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가 탐욕입니다. 이 세상 풍조는 또한 욕정이고 교만함이고 훈련되지 않는 규칙 없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세상의 풍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요즘에 우리를 정말 많이 묶어놓는 게 이 핸드폰입니다. 제가 이렇게 전변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 할머니들은 와서 서너 명이 모이면 수다를 떨더라고요. 사람과 접촉을 하고 살아요. 근데 남성분들은 3명이 모여있든 5명이 모여있든 전부 이것만 보고 있어요. 같은 벤치에 앉아 있는데 이것만 보고 있는 것은 서로 격리된 거예요. 집에서도 온 가족이 모여서 텔레비전을 보는 건 가족이 다 따로 격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가족 한 사람이 같은 가족에게 말합니다. 나 봐. 텔레비전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나에 대한 관심을 가져라. 이게 우리를 얼마나 노예로 묶는 게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는 텔레비전이라고 했지만 요즘 텔레비전 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누가 요즘 텔레비전 봅니까? 200만 원짜리 텔레비전 갖다 놓고 절대 텔레비전 200만 원짜리 안 봅니다. 30만 원짜리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를 지금 얽매이는 것들이에요. 시대 사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시대 사조, 이런 시대 흐름으로부터 우리들을 묶고 우리를 계속 노예 상태로 묶어두는 것입니다. 이런 노예 상태, 이건 무력한 상태예요. 이런 무력한 상태를 누가 만드느냐? 그 영적 배후를 보면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거죠. 우리는 마귀 사탄 하면은 막 무섭고, 아니면은 또 요새 마귀는 또 귀여워요. 요새 우리 이렇게 카카오톡에 나오는 그 귀신도 보면은 귀엽게 아주 패러디를 해가지고 나오는데, 마귀는 실제 그런 귀여운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를 억압 상태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어떤 사회 심리학자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막 지옥 유황불이 막 나오는 것처럼 불이 막 번쩍번쩍하고 막 뒤에다 배경도 깔고 연기도 막 피어가면서 나는 지옥에서 온 사람이다. 너희도 오늘 저녁에 양치질하면 내가 너희들 혀를 다 잘라갈 것이다. 나는 지옥에서 온 마귀다. 너희도 오늘 저녁에 발 씻으면 내가 발을 다 잘라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오늘 저녁에 길거리에 있다가 저기 바나나 껍질도 놔두고 막 쓰레기도 많이 버려서 사람들이 대자로 뻗어서 넘어지게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막 마귀가 그런 연극을 하고 그 다음에 애들을 딱 집에 돌려보내고 다음날 다시 모아서 애들을 조사를 해봤대요. 어제 저녁에 양치질한 사람, 그러니까 다 양치질했더래요. 어제 저녁에 발 씻은 사람, 그랬더니 다 발 씻었더래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오면서 길거리를 깨끗이 청소해가지고 길이 너무나 깨끗하더래요. 그 마귀가 애들을 유혹을 해서 좀 발도 안 씻고 양치질도 안 하고 길거리도 막 더럽히고 이렇게 살고자 했지만 아이들은 그것을 오히려 떨쳐버리고 더 긍정적인 장소로 나갔다는, 이게 사회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예요. 만약에 마귀가 지옥불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어갈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도 안 넘어가요. 근데 우리가 넘어갈 만한 걸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려요.
우리가 넘어질 만한 걸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억압을 합니다.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다이어트 해야지 하면서 그냥 초콜릿 한 통 다 먹어버려요. 뭐 이렇게 장신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이번에 전략해야지, 이번에 저축해야지, 이번에 통장 보니까 잔고가 너무나 떨어졌어, 가서 카드로 3천만 원짜리 진주 반지 하나 사.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것을 가지고 사단은 유혹합니다. 스크루테이지의 편지라고 하는 그 C.S. 루이스가 쓴 그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저 환자들을 우리가 잡아먹을 수 있을까? 예수 잘 믿는 중환자들을. 그러니까 나중에 그 환자들이 회유를 합니다. 교회를 못 가게 다리를 분질러 놓자. 뭐 병원에 입원을 시키자. 그랬더니 병원에 입원시켜 놓으면 이것들이 할 일 안 하니까 이제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한다. 그래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나중에 내린 결론이 차차 하자, 내일 하자,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마귀가 우리가 잘 넘어질 수 있는 것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자꾸 억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은 그 마귀의 모든 유혹을 예수님이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유혹을 이기고, 예수님이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런 유혹과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실수해서 져버렸던 그 사건을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여러분들 금식했을 때 얼마나 먹고 싶어요? 그냥 환상을 보고 이 명예와 이 부귀, 그때 이게 얼마나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시험을 다 이기신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예수님의 자유를 주시려고 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억압해서 노예 상태로 만들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억압을 다 끊고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은 결국에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진노는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잃어버린 영혼들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모습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종종 발견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상태가 우리의 마음의 냉담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저 사람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서는 들어요. 근데 보면은 왜 이렇게 요새 정보석이 미운지 모르겠어요. 삼광빌라? 근데 실제 제가 한 번도 안 맞습니다. 요새 정보석이 너무나 거기에서 아주 잘 연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막 뭔가 막 분노의 대상, 막 그 억압의 대상, 막 분노 대상,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막 뚜껑이 열리죠. 머리가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머리가 뜨거워져요. 그러면 앞에도 안 보이고 뒤에도 안 보이고 생각도 안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식어지면 이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차가워져요. 그래, 이제는 담 쌓고 혼자 살자. 그러면 이런 꼴, 저 꼴 안 보니까 좀 편하겠지. 이게 바로 진노의 대상인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친교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 사이에 서로 친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에서 성도의 교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와 교통이 우리 신앙에서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 진노의 대상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누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누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 은총과 축복을 함께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억압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내가 마음은 그런데요, 생각이 안 돼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말하지 말자.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말하지 말자. 아이고, 생각이 나오면 생각대로 말해야지. 어떻게 말을 하네요? 성경에 있는 것으로 말을 하자. 성경에 있는 것으로 말을 해요. 내 마음에서는 저 사람 보면은 미워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생각에 따라서 저 사람 보면 미워. 이건 인간으로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따라서 말을 하지 말고, 저 사람이 미워지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저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사랑해야지. 라고 말을 할 때 우리의 행동은 긍정적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걸 세상에서는 불륜이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 못할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예속에서, 세상의 억압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죄와 육체의 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저는 찾아놨는데 제가 읽어드릴까요? 얼른 찾읍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인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성경 말씀으로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내 생각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기뻐할 생각, 예수님이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러한 삶을 초점을 맞춰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잃어버린 영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셨고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서부터 7절 계속해서 있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이 하나님의 구원은 8절 말씀 보면 선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껏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어느 장로님이 젊었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구원을 받으려면 막 규칙을 잘 지키라고 그러고 교회도 잘 나오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엄청 본인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하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의 말씀입니다.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젊은이, 이 말씀을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젊은 시절에 구원 문제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던 사람이 딱 말씀이 떠오른 거야. 하나님을 바라봐라. 지금 내가 방황하고 내가 고민하는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잃어버린 영혼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순간 그는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리고 그분이 실하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장로님으로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방황하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됩니다. 방황 끝! 이제는 새로운 생명의 길.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잃어버린 영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예수 안에 생명을 가진 자다. 나는 예수를 바라볼 때 다시 생명의 길을 간다.
나는 예수가 보이지 않을 때 다시 예수를 찾고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목표로 삼고 예수를 꿈꾸면서 가는 삶, 이 삶을 주님은 우리한테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잃어버린 자리에서부터 구원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